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도 또 만나고 그러셨을 텐데, 또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고향으로 오셨다가 또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은, 성도는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곳이 내 고향이지, 내 본향이지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늘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인내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삭의 삶은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잖아요. 그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실수까지도,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이 성도들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성도, 이 성도에게 있는 소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원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결심한 것을 이제는 실행에서 옮기는, 결행에서 옮기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살펴보면은요,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0살의 왕이 됐고 사울왕은 40의 왕이 됐습니다. 20살의 왕이 됐다라는 것은 아이고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게다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제 왕 중에서도 가장 성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렸던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비하면 이제 20살밖에 안 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참 많이 부담감이 컸겠지요. 그래서 아버지에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나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아마 솔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심을 하지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표현으로 무엇을 했는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왜 굳이 그곳까지 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바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제물을 바칠 정도로 그런 제사를 드렸을까?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 기브온 그 산당에 모세가 광야 시대 때 만들었던 성막이 있지요. 그 성막이 기브온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이제 각을 떠서 바치고 태우는 그 관련된 그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금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은 상황이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들이 드릴 제사 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솔로몬이 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일반 번제가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왕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제사가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바치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일천번제는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그리고 정성이 듬뿍 담긴 그런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뭐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솔로몬의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야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요,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오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이유는 뭐였느냐?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꿈을 깹니다. 꿈 깨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 기쁨에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요. 일천번제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놓고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또 드렸는가라는 겁니다. 이 행동은 뭐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냐면,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 이후에 듣는 마음을 갖게 된 이 솔로몬은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게 되고 행동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분별하는 놀라운 아주 지혜로운 판결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두 창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여인 자체가 창녀가 아들을 각각 낳은 겁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날 밤에 한 창녀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그만 모르고 깔아 누워버립니다. 깔고 누워서 그 어미에 의해서 아이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기 아이를 그 한 창녀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창기에 이 살아있는 그 아이와 맞바꿉니다. 내 새끼는 죽었지만 저 여자의 애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은근슬쩍 밤에 몰래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른 창기가 지금 죽은 아이가 가만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안 겁니다. 어미는 자기 자식을 알아봤겠죠. 낳자마자 얼마나 아이를 얼굴을 여러 번 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죽은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을 향해서 내 아이 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아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혈액형 검사도 하고 DNA도 검사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뭐 혈액형 검사를 했겠습니까? DNA 검사를 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쟁론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솔로몬 왕 앞으로 그 두 창녀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 왕이 쟁론을 그치게 할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칼 가져와라.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절반으로 나눠줘라 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 아이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그냥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새끼 죽는 꼴을 못 보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저 아이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이고 잘 됐습니다. 차라리 반으로 잘라서 주세요 라는 참 잔인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 두 여인의 반응한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 누가 가짜 엄마인가를 구별해 내게 됩니다. 즉, 두 여인이 자식을 향해서 품는 마음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 늘 듣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이 마음과 태도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을요 다른 곳으로 점점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이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모습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솔로몬이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또 변질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백성을 향해 귀를 기울였던 이 마음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얼마만큼 백성을 향한 그 듣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창녀의 그 아이 하나를 놓고 싸웠던 가운데에 누가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인지를 알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두 여인의 마음, 심중을 다 꿰뚫어 본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짜 엄마는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했고, 반대로 자기 자식이 아닌 여인을 자기가 자식이라고 속였던 여인은 차라리 반으로 갈라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랑무도한 말을 뱉었던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 부모의 마음이 이렇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고 이것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듣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 향해 늘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이 있었던 이 솔로몬이 백성을 향한 듣는 마음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말해줍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계실 때 우리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물을 지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짓는 것은 좋은데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노동력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전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지요.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어디서 날 겁니까? 전부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본인은 성전을 짓고 본인은 궁전을 지었다라고 좋아했을지는 모르나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백성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왕들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그런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형편을 좀 알아주세요. 우리 속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초창기에는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향한 듣는 마음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다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요,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짓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요, 이랬던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그가 이제는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짓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을 그만 바꾸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분명히 말하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거나 역대기서를 보면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왕들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만 나와 있습니다.
뭐 다윗이라든지 또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켰다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은요 솔로몬에게 국한됩니다. 이 솔로몬이 그만큼 초창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엉뚱한 존재를 사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제 대상을 바꿔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사랑의 방향이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섬기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이제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하는 그런 소리,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나뉜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더 이상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다른 것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을 바꾼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그런 이 심정으로 듣는 마음이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이웃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는 참 너를 보니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픈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저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막 하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었고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성령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 말씀을 하시면 어쩌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보이지는 않으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분명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왕년에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왕년에.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왕년에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옛날의 일을 회상하게 하는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요, 한편으로는요, 참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왕년에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뜻을 이 말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왕년에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소피장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차소피장, 이것 차자, 적을 소자, 저거 피자, 클 장자를 써서 차소피장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것이 줄어들면 저쪽이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줄어든 만큼 다른 쪽이 커지는 현상을 말할 때에 차소피장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오늘날 정치, 나라를 따질 때 이런 표현도 쓰지요. 한 나라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가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말할 때도 차소피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앙적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그만큼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평생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려 말기에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단심가라는 글을 썼지요.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단심가라는 글을 쓰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그를 회유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회유했는가? 정몽주 선생, 이제 이 고려 이 나라는 끝났어. 이제 저 왕 우리가 내팽개쳐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를 썼는데, 그 하여가에 대한 답글이 바로 단심가입니다. 이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들로 또 하리, 저런들로 또 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로 또 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떻소, 저렇게 하면 어떻소, 적당하게 타협하게 우리 뜻을 이룹시다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정몽주가 답글을 썼던 게 이제 단심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고백하는가?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그렇게 답글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회유하지 마. 나는 내 주군을 따를 거야. 나는 내 주군을 향해 충절을 지킬 거야. 그런 의미의 답글이었던 것이죠. 결국 정몽주는 죽음 앞에서도 주군에 대한 충절을 그렇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단심가 때문에 유래된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쓰시고 잘 아시는 단어이죠. 바로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도 일편단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과 모습이 그저 왕년에 있었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어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에서 이방 여인으로 사랑의 대상을 받고자 어떻게 됐습니까? 복된 인생에서 비참한 인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상태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웃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가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게 해준 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은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형식, 외식 다 쓸데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그들이 겉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지요, 성경에 능통했지요, 또 제사도 열심히 드렸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떠들어댔고 이웃사랑을 떠들어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혹시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왕년에 말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믿음, 이제 우리 인생의 선배들 왕년에 이 말을 너무나 잘 썼어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왕년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왕년회가 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여기저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여기저기서 다 떠들어대고 이단들도 다 교회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요. 신앙은 가만 보면은요 기본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이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귀하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 사랑이 변질되면 신앙도 병든다는 거, 삶도 황폐해진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그렇게 변질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우리 역시 그런 변질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니 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